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현실, 우리가 겪고 있고 만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이런 지난 몇 주 동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갖고 내가 취하여 얻어 완성시키는 개념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쌓아서, 우리가 성취하여 얻는 내 마음의 소원의 믿음은 결국 가난한 신앙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이고, 그것은 무서운 체념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쌓는, 내가 취하는 믿음의 개념의 결과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는 호기심과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루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현실에서 용기와 또 힘을 얻을 근거와 동기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열심을 굳세게 신뢰합시다. 굳세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이며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 속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기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가치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내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남아있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복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의 허락된 이 땅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모든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실 속에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엘리베이터, 초고속 엘리베이터 100층짜리 그냥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태워가지고 천국으로 얼른 올려보내서 이 현실이 겪는 의심, 고통, 아픔, 그리고 절망, 때로는 체념,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의심, 혹은 또는 믿음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왜 여기서 그냥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 천국을 보내지 않고 여전히 이 실망스러운 현실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할 이유가 분명하기에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시고 이 현실 속에 살게 합니다. 왜 코로나를19를 이 땅에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데 왜 코로나가 있는가? 왜 이렇게 집중호우가 있는가?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마음에 있는 안정감 속에서 좀 서로와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우리는 더 모여서 예배하고 싶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성숙할 소그룹 모임도 갖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아서고 그리고 따로 떼어 분리시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도 은연중에 있죠. 그리고 감염병을 핑계로 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도 이런 신문이나 매스미디어의 행간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놔두실까요? 여전히 그 대답은 그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즉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룰 그날까지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한 주간과 오래 일컫는 어떤 현실과 어떤 어려움 안에서도 이 오늘이라 일컫고 오래 현실이라 일컫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목적과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단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표현했던 그 목적을 15절에서 확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 말씀은 압니다. 이 말 보여주죠. 베드로가 보냈던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처했던 환경은 탄압의 현장이었고 이 억압의 현장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신흥 종교의 출현 혹은 요즘 신천지의 그 모습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처음에 기독교가 생길 때 상당히 오해와 비방이 많았습니다. 신천지를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출현하게 될 때 겪는 그 사회의 인식과 그리고 적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그 지배체제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생각이 늘 반영되기 마련인데 그것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라.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너희는 악한 행동한다, 너희는 비방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행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을 행함으로 맞보복하거나 혹은 또는 맞대응하여 그것을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서로 너 잘못했냐 못했냐 하는 형태로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방일을 막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한번 10절에 살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워내십니다.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지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을 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말씀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으시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의 육신을 지으시고 우리의 정신을 지으시고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지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목적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갈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내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말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하나의 우리나라의 이 역사의 드라마를 쓴다고 가정해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비방도 하고 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배역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 속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악한 역할은 악한 역할로 남겨두라는 얘기죠. 악하다고 똑같이 악하게 대응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다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적대적인 환경과 비우호적인, 세상이 비호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체계와 믿음이라는 신념과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성찬식, 그 당시, 지금 베드로 당시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예수의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비유적인 개념을 사용하니까 그 당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는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교 집단처럼 취급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집단이 저 피를 마신다, 인간의 피를 마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종 못할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일부의 비방을 받았는데, 그 비방이에요. 성찬식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이 피를 마신다고 해서 저것은 사교 집단이다, 저것은 없어져야 할, 그런 비방을 했던 것을 지금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방역당국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해 못한다고,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 해서 내가 악하게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일양 미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한 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한 그 권면의 내용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가 권면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즉 자기 의를 삼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1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착한 선한 행실로 악한 자들의 모든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좀 영적 신분에 관한 베드로의 인식이 나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만 만족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저 본향이 있음을 알죠.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자들을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저 미국에서 8년을 살았는데 늘 사는 동안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내 나라를 생각했고 여기서 목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묘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의 내용이 제 삶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거류민, 영주할 수밖에 없는 영주권을 가진 자들은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신분으로서 나그네, 거류민으로서 임시 체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표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소원하여 우리 인생을 꾸려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존재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즉 예수 믿는 존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혹은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 곧 자기 의를 표현합니다. 자기 의, 즉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성취와 내 행복을 위하여 취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의 경향을 자기 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최소한의 내 가족과 내 연결된 피와 피가 흐르는 이 가족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여 그것이 철저히 나 중심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 주장으로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로 본성, 즉 육체적 본성이며 그것을 제가 자기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를 우리가 나누기 위하여 자기의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좀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구원 이루는 삶의 선한 행위를 방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에 거하는 본성입니다. 악입니다.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라는 것을 거스린다 뜻은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임재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할 뿐 아니라 영혼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적 존재.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의 핵심을 말합니다. 전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영혼이 떠나가면 뭐가 떠나갑니까? 목숨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은 죽음을 규정하는, 우리의 생명을 규정하는 우리 모든 전 존재의 핵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영혼입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어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는 영혼을 뭐가 합니까? 육체의 정욕이 거스릅니다. 대적합니다. 이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면의 모든 이 마음에 있는 육체의 본성을 제어하라, 절제하라는 것으로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러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잘 되냐 하는 것부터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같은 우리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 종이 안 좋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누르고자 합니다. 제어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꽉꽉 눌러서 좀 잘해보고자 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또 만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만족한 일을 찾기를 원하고, 만족한 일을 찾기도 힘들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것도, 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도 참 버거운 삶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애썼는데 인생을 쭉 살아오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그것을 쟁취해 살아왔는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 건가? 라는 체념이 나올 때 이것이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안의 질병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라는 존재와 영혼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격을 함양하고 인격을 위해서 교육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절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어디 가서 묵상을 하여 우리의 인격과 모든 내용을 함양하고 싶으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미완인 채로 다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나온 게 허무가 아니겠습니까? 허무주의. 인생의 철학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인생이라는 걸 답이 없으니까 뭘로 표현합니까? 답이 없는 인생, 허무하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도 이제 60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인생이라는 걸 좀 더 깊이 생각할 그런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만 마땅한 그런 나이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와 내가 해왔던 일의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내 인생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왔는가? 해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평가해 줄 만한 이 세상에 사람이 없죠.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평가하겠습니까? 너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정직한 영혼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이 삶을 통해서 보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을 얻기 위한 그것을 해답을 어디 찾아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을 따름에 대한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마음 암덩어리와 같아서 우리가 뭐 누른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라낸다고 될 게 아닙니다. 자르다가 우리 육신도 나갑니다. 여러분, 항암을 받을 때 왜 사람이 고통합니까? 약이 좋은 약인데, 항암을 하면은 그 약이 나쁜 세포도 죽이지만 좋은 세포도 죽입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떼어낼 만한 능력이 없네요. 의사들에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떼다간 사람이 죽잖아요. 생명이 죽으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게 그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떼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표현되는 게 자기의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성이고 삶의 내용입니다. 문명을 건설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위인이던가요? 위인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 뛰어났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크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담고 계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셔도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시고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림을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더라도 오늘 믿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내시고 믿는 자로 세워내시는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맛본 자만 이해합니다. 믿는 자만 이해합니다.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셔야죠. 그 일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런 분의 임재,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붙잡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빚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증언해주고 있고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으니 여러분의 이성과 의식을 깨워 믿게 하시는 그분께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합니다. 제어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절제하는 인생이죠. 무엇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여. 저와 여러분이 갖는 놀라운 신앙의 복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이 데리고 가고 계시는 것이죠. 안 보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명이다. 믿음은 증명해 줍니다. 뭘 증명해 줍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있다고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증명합니다. 성령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날마다 확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확신이 그 마음의 정서로 동기로 작용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안 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것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의 정욕, 즉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가난한 길로, 영적으로 가난한 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떠 성령의 일하심과 여러분을 붙잡고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행하는 인생과 삶으로 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을 제어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각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각 사람이 만들어낸,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시스템과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권면했던 방법이죠. 오늘 13절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 당시는 결코 이 총독들이나 임금들이나 이 모든 제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왜 그럴까요?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15절 한번 다 비춰줄 수 있겠으면 비춰주시죠. 맨 앞에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기 위하여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양 선을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방이나 혹은 불평이나 원망의 형태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시스템이나 하는 것들을 불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선한 일을 이룬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과 사랑에 잡혀 우리 인생을,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제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질서를 깨트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질서를 깨트리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악을 가린다는 건 뭐냐면 교모히 그것을 가지고 선을 가장한 채 질서를 깨트리는 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굉장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긴다는 표현의 이해도 포함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지는 겁니다. 맞보고 파고 맞대응함으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품어 안으시고 견뎌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삶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하나님만으로만 이 세상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운 이 모든 이 국민의 합법적 선출로 이루어진 정부나 권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권위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편적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민족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보편적 정의. 그것이 윤리와 도덕으로 표현됩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표현되어 보편적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권과 어떤 독재국가라도 겉으로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한 법을 표현해 줍니다. 전부 다. 그게 뭐냐면 인간 안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보편적 정의를 인간의 양심 가운데 드러내게 하사 윤리와 도덕을 지켜냄을 통해서 뭘 합니까? 악의 확장을 제어하는 겁니다. 악의 확장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이 온 피조물과 온 세상 안에 깃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붙잡지 않고 놔둬버리면
악이 창궐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요, 짐승과 똑같은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로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왕입니다.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나 왕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해라.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복종해라. 6절 같이 씁니다.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여러분 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납득이 잘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합법적 권력으로 선출되는 우리의 모든 권력자들이, 정부의 관리들이, 임명된 관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국세청장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이 표현이, 이 바울의 표현이 쉽게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 만물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만드심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고 나는 나을 뿐입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여기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이 땅과 이 만물에 개입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겠으나 제가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뭘 인식해야 되냐면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 백성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정부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제어하고 선을, 보편적 정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는 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저렇게 부패한 사람을 세우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부패한 사람, 부패한 관리, 혹은 또는 상식도 없고 어쩌다 막 진짜 막무가내인 사람도 세워지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세운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도 부패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패한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조금 덜 부패하고 더 강할 부패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독재자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독재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눌려 기독교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태극기 부대나 혹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반정부 혹은 친정부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이 설교 때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따로 떼어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하는 정도로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이웃사랑의 중심축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권위와 윤리와 도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만든 시스템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을 살아가는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은 법으로 그것을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말합니다.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삶을 사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국세청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자들로서 이 자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교회에 있는 권위와 교회에 있는 모든 인도에 자발적으로 양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교회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 속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며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에 순종할 그러한 구체적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선한 행위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연약한 자든 권력자든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취할 것은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맞대응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원명하지 마시고 존중하십시오. 존중의 말을 하시고 존중의 의견을 내시고 존중으로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겁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이 우리 일생 내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선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존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당하는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하십시오. 다 알지도 못한 사이에 말하거나 혹은 이야기해서 그것을 표현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깎거나 존재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모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시스템 자체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와 모든 시스템과 제도 안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존중하고 사랑하여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를 위하여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걸어가는 길에 만족과 그리고 풍성함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러한 선한 일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투여하는 그러한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존중과 사랑의 태도로 시종일관 살아가고 그리고 다스리고 건설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 속에 이 선한 일, 선한 행동, 순종과 그리고 자기 일을 제어하는 인생과 삶을 통해서 멋지고 보람차고 훌륭하고 품위 있는 시민과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